이런 말씀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몸에 있는 때 말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두지 못해서 너무 힘드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너무 답답하십니까? 그 답답함과 그 죽을 것 같고 그 힘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셨으니 버티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역사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역시도 젊은 시절, 어린 시절, 교회 개척하던 그 시절을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때의 그 답답함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미치려고 해도 차라리 미쳤으면 좋겠는데 미치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온전하게 제가 버티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차라리 미쳐버리면 아무 생각 없을 텐데, 정신은 멀쩡하고 현실은 여전히 고단한데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의 말씀으로 나에게 있고, 도대체 현실은 나아질 생각이 없고 고쳐질 생각이 없고 부유해질 생각이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꿋꿋하게 작은 일에 충성하며 그 자리를 버티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때가 딱 되었을 때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지금 재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때는 언제입니까? 내 때를 알려주십시오. 내 때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때가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전용건 집사님, 대답을 한번 크게 우렁차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용건 집사님,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지요? 예? 대화지요. 대화 맞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는 대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그냥 저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셔요. 야, 너무 힘들어요, 그런 시간들. 그런데 제가 구하고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욱 멋지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이렇게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목회를 시작을 하고 개척을 했는데 부끄럽지 않게만 해주세요. 제발 부끄럽지 않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부끄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자랑스럽게 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 받으셔도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때 얼마 안 남았어. 자, 아니 진정으로 축복하면서 때가 얼마 안 남았어. 여러분, 우리 유아가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양쪽에서 때가 얼마 안 남았다. 때가 얼마 안 남. 여러분, 우리 유아가 어제 영적 군사학교 와서요, 운동장 얘기를 했잖아요. 유아가 그냥 알아들었어요. 어제 저녁에 운동장을 딱 나갔는데 딱 따라 나오더니 싱싱가 가지고 왔는데 싱싱가 버려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와 운동장을 2바퀴를 띄워드리겠습니다. 딱 어제 영적 군사학교 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 모르신 분들은 오늘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거 한번 보세요. 딱 2바퀴를 뛰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막 지 마음을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아버지, 보너스로 5바퀴 돌아드릴게요. 5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7바퀴 돌아드릴게요. 막 그러면서 아버지와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는 성질 안 나세요? 아버지는 속상하지 않으세요? 성질 나지 않고 속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니? 그래도 내 자신을 먼저 추스린다. 그게 건강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아버지, 예,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 유아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유아의 전성기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권유신이는 한 7살, 6살 때부터 이미 그 때를 만들어 갔는데 우리 유아는 좀 늦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 드디어 유아의 때가 시작된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워했는지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헷가닥도 뒤집어지더라고요. 괜찮아요. 뒤집어졌어도 아내가 또 추스리고 딱 하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낙심하고 끝없이 실망합니다. 오늘 여기서 은혜를 충만히 받아도 집구석에 들어가면 은혜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직선적으로만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돕니다. 이 돌면서, 이렇게 돌면서 나선형으로 돌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언제나 그 자리에 넘어져 있는 것 같고 어제처럼 내가 또 실패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조금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면 내 자신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해 있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신앙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당신이 책임지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비전을 성령님에게 또한 맡기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든든하게 지키고 우리가 웃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회중 기도할 때, 공적인 기도할 때 개인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도 기도자들이 있는데요, 오늘 기도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돼지게 못 살았어요. 죄만 겁나게 지었어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거의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걸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전부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이 여러분 일주일의 마지막 날입니까? 일주일의 시작하는 날입니까?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달력을 보십시오. 월화수목 금토일 뒤에가 있지 않습니다. 일월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일을 시작하셨으면 지난 주까지, 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셨고, 오늘 새롭게 시작해보자,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선물로서의 오늘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중 기도할 때 회개만 한다고 그 회개에만 묻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끊지 못하던 술도 한번 끊어보고요, 거짓말도 좀 줄여보겠습니다, 내가 텔레비전 보는 것도 좀 줄여보겠습니다. 아멘. 죽어도 안 돼. 내가 하나님 스마트폰으로 그까짓 거 맨날 게임하고 그거 맨날 넷플릭스 내가 하루에 한 편씩은 내가 봤던, 나 이제는 내가 일주일에 딱 한 번씩만 보고 조금씩 줄여나가겠습니다. 새롭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예전에 한 번 떠들다 보지도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 자녀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격려와 지지의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새롭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시간들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결심과 노력이 빗댄 그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벌써 마음의 가짐, 얼굴 표정, 태도, 눈빛이 달라요. 이렇게 같이 말씀을 딱 듣는데요, 그냥 썩은 동태눈 가지고 있어요. 그 얼굴 표정 보면 저승에서, 지옥에서 막 출장 나온 사람들, 막 바빠, 누구를 잡아먹을까, 이런 표정.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잘 될 리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인상 팍 쓰고 있어요. 웃으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아웅다웅해야, 여러분이 5만 가지 인상 다 쓴다고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사탄이 좋아합니다. 이거 봐라, 이거 내 먹잇감이네. 그러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현아가 여기에서 막 기쁘게 찬양하지요. 현아는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죠? 제 직장 생활 때문에 지금 미쳐요. 재택근무하는데 지금 이제 결혼 앞두고 집까지 다 마련했는데 서울로 올라오래요. 뭐가 핀트가 안 맞아요. 얘도 고민이 다 있어요. 우리 지연이 해맑게 웃지요? 쟤 지금 해맑지 않아요. 어린이집 지금 가고 나서 막 주일이고 토일이고 맨날 일 시키고 너무너무 괴로운 인생이에요. 우리 모두 여러분 다 햇살이 강하게 비치는 이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지만 오늘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오늘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놀라운 인생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자, 4장 4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자의 자궁에서 나와야 합니다. 맞죠? 여자에게서 나옵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를 세운 로물루스와 레무스 누가 낳았어요? 누가 키웠어요? 늑대가 키웠어요. 늑대. 그럼 우리나라 주몽은 어디서 나왔어요? 고구려를 세운 주몽은 아래에서 나왔어요. 신라를 세운 박격거세는 어디서 나왔어요? 아래에서 나왔어요. 사람에게서 안 나왔어요. 우리나라를 조선을 조선을 세운 단군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곰 새끼예요. 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이야기할 때, 어떤 종교라든지 위대한 영웅들을 이야기할 때 다
그 사람들의 출생부터 다들 미화를 시켜요. 사람에게서 나는 건 아니다. 뭐 평범하게 저 남자와 이 사람이 짝짝꿍해서 이렇게 해서 애 낳았더라. 뭐 그냥 맨날 며칠 뭐 1970년 이 음력 2월 10일에 권역철이 났더라. 뭐 대단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출생서부터 다르게 만들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났다. 평범하다라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데 어떻게 여자에게서 나오냐? 여러분, 여자에게서 나왔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혹시 아이가 날 때 바로 내 아내의 자궁문이 열리고 아내가 막 출산한 내 자식을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여기는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자식이 지금 막 태에서 나왔을 때 영화나 텔레비전 말고 직접 쭉 하고 나왔을 때 막 양수 뒤집어 쓰고 핏물 뒤집어 쓰고 나온 그 모습 못 봤어요? 에? 참, 도대체 뭘 보고 사는 거. 여자에게서 아이로 나왔어요. 가장 보잘것 딱 나왔을 때요, 보통 얼굴들이 어떤 줄 아세요? 찌부되어 있어요. 찌부. 이게 확 밟아놓은 것 같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기묘자여 모사라,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신데 이런 분이 여자의 자궁 속에서 찌부되어서 나왔어요. 김일성이는 백두산에서 빨치산 활동할 때, 빨치산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독립운동 했다고 하죠. 독립운동 했습니다. 김일성이가 실제 공산주의 계열에서 했습니다. 그때 뭘 타고 했어요? 백두산에서 호랑이를 타고 독립운동을 했어요. 호랑이를 타고 하루에 1000리를 갔대요. 여러분, 호랑이는 100m 뛰기를 하면요 속도가 엄청 빠르지만 80m 뛰면요 헥헥거려서요 못 가요. 그런데 호랑이를 타고 하루에 1000리를 오가며 일본 놈들을 때려잡았다. 할렐루야! 막 그런 막 북한 사람들은 위대한 민족, 우리의 김일성, 수령아바 이동직 막 이런단 말이죠. 거의 다 넘어가 있는 거죠. 이런 거짓.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뭘 타셨죠?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 나귀 새끼를 그걸 어떻게 타요? 혹시 염소 타봤어요? 저는 염소 탔다가 어머니한테 뒤지게 맞았습니다. 염소 뿔 딱 잡고 염소를 한번 타는데 염소 다리 부러진다고. 그러니까 저는 참 개구졌어요. 뭔가를 좀 해보려고. 근데 염소도요 암놈을 타야지 순놈을 타면요 성질 더러워요. 우리 수컷들은 조심해야 돼요. 염소도 타봤는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탔다. 발이 아마 질질 끌렸을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탔으니까. 탄 게 아니라 그 낙이 불쌍해서 우리에서 함께 걸었을 거예요. 타가지고. 여러분, 그 보잘것없는 모습, 여러분 큰 말을 타고 막 호령하면서 멋지게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은 거기다 겉옷을 깔고 거기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막 이러는 거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나귀 새끼를 타고 발을 질질 끌면서 이러고 오는 거야. 메시아 같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같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시란 말이에요. 아무도 그 아들을 구원자로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아들, 그렇게 겸손하시고 여자에게서 난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꾸밈이 없는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생명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뭘로? 내 실력으로? 내가 그만큼 분별력이 있어서? 내가 그만큼 뛰어나서?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볼까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가장 친근한 용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가장 친근한 용어가 아바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들들이 이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가장 친근한 용어, 아빠. 아빠. 우리 하영이가 아빠, 우리 유아가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빠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 보잘것없는 출생과 그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살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들이 이 땅에 온 것만 아니라 아들의 영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대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어떤 아들이 되었습니까? 5절 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여러분, 우리가 아들입니다. 여자분들이 아멘을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소리도 안 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랫집에 사는 모습 애들 있어요. 이틀이 멀다 하고 싸워요. 근데 그 애들 그렇게 싸우고 해도 제가 걔네들 혼내지 않아요. 왜? 내 아들 아니니까. 걔네들이 슬리퍼를 신고 밖에 나오고 걔네들이 밖에 나와서 아무리 지랄을 떨어도 저는 걔네들한테, 우리 애들은 그러나 집에서 밥을 먹을 때, 야, 허리 펴. 야, 짭짭대지 말고. 야, 신발 제대로 좀 벗어. 신발장에 좀 집어넣어. 야, 치약은 좀 쪽 짜서 써. 야, 화장실 썼으면 오줌 똑바로 내려. 야, 웬만하면 앉아서 좀 싸. 거기다 다 뿌려놓고 냄새 질질 내게 하지 말고. 우리 애들 아마 질려버릴 거야, 내 잔소리에. 근데 제가 왜 그럽니까? 아들이니까. 여러분, 이게 아들, 딸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의 자식들은 안 해요. 그 뒤에 있다가, 아이고, 저 부모 없으니까 저렇지, 참 불쌍하다, 그러고 말아요. 근데 내 자식들은요, 내가 기필코 고쳐놓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습관이에요. 태도예요.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향방이 바뀌어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가 인생을 헤쳐나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은 똑같아요. 다 누구에게나 다 어려워요. 누구에게나 다 두려워요. 왠지 출근해보니까 힘들지? 두렵지? 그래, 두려워. 지금 일 배우는데 참 어렵지? 그래, 나도 두려워. 너 나만큼 두려웠을 것 같으니? 너는 거기서 두려워도 그냥 한 달 버티면 월급 줘, 안 줘? 줘. 나는 여기 교회 개척해서 여기 있을 때 월급 나올 구멍도 없었어. 밖에 나갔더니 막 소금을 갖다 얼굴에다 확 뿌려버리더라. 34살인데. 동민이 한번 나가봐. 내 아내하고 손잡고 갔는데 지금도 우리 아내 곱지? 나는 우리 아내보다 고운 사람이 없어. 여보, 딸랑딸랑 딸랑딸랑. 승질납니까? 그럼 남편들 자기 부인한테 딸랑딸랑 잘하세요. 내가 내 아내를 내 딸랑딸랑이지 여러분의 딸랑딸랑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갔는데 잡상인 취급받고요, 막 눈을 아래를 째려보고 이런 막 어떻게 앞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나도 두렵고 지금도 어려워. 나 지금 정말 두렵다니까. 우리 현서가 딱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현서 직장 들어가고 해서 좋은 여자 만나면, 야, 그런 교회 다니지 마, 떠난다니까. 얘는 이 교회가 이렇게 좋아도 여자 잘못 만나면 떠난다니까. 경두야, 나는 현서가 직장 들어갔어도 겁나요. 사람이 두렵지 않고 인생을 사는 게 없어요. 한 치 앞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태도, 내 자세, 내 습관, 전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만, 두렵기 때문에 뒤로 후퇴하거나 뒤로 숨거나 딴짓을 하지 않고, 두렵지만 한 걸음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오늘만 삽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만 사는 거예요. 내일까지 못 살아요. 내일은 두려워요. 오늘만 버티면 되는 거, 오늘만 가면 되는 거, 오늘만 성실하게 그 자리를, 나에게 주신 그 필드를 믿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가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 습관, 좋은 습관. 야, 저녁에는 일찍 자는 거야. 밤에 새벽까지 공부하고, 저는요, 새벽까지 공부해서 정말 인생에 대성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야밤에 공부하고 낮에 자빠져 자고 저녁 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잘 되는 사람들을, 여러분 실제 새벽형 인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설교자들의 이런 책들을 보면요, 밤에 이런 사람들보다 거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 아세요? 그건 정답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언제 시작되죠? 아침 아닙니다. 세상 시간은요, 하루가 아침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여러분, 저녁에 잠 잘못 자면 다음 날 망칩니다. 저녁에 잠 설쳐보세요. 다음 날 이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품만 되고 막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녁에 초저녁이 딱 되면 잠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녁은 내 시간이야. 넷플릭스 두어 번 때리자. 저녁에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저는 저녁에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런 힘듭니다. 남들보다 꼽으로 힘들게 인생을 삽니다. 좋은 습관과 태도, 이걸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과 관계를 해보면, 이 사람은 정말 내면이 참 건강치 못하다, 내면이 정말 우울하구나, 그리고 내면이 정말 반항감이 너무 많구나, 이런 어떤 반사회성, 이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렵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되게 담백합니다. 되게 담백하고 되게 투명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밝습니다. 모든 걸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밝습니다. 그 사람들 보세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대로 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좋은 습관과 태도를 가르치려고, 내 아들, 딸이니까 그렇게 많이 혼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었어요. 여러분, 명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명분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명분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립니다만은, 성경에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그래서 아들인 거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사 우리 마음의 아들을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명분은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쓰는 그런 명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의 초대 황제가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아는 것도 없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로마의 첫 황제가 누구예요? 아우구스투스예요. 성경에도 나와요. 아우구스투스는 양자입니다. 양자의 명분을 얻은 사람입니다. 자기 집안은 젊은 시절에 소카토인가요? 그 집안에 의해서 완전히 도륙당하고 도망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입양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2대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가 양자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는 누구의 양자로 갔냐면 율리우스 시저의 왕자로 갔습니다. 양자로 갔습니다. 세 번째 글라디우스 황제도 티베리우스의 황제가 아들이 아닙니다. 다 양자입니다. 네 번째 이게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칼리큘라라든지 또 그 외에 네로 황제 같은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양자로 얻었는데, 양자로 얻어지지 않고 친자를 황제의 자리로 물려줬던 자식들이 로마를 다 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사회는 전쟁을 숭상하는 사회로 영토를 계속해서 넓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최고였습니다. 당시에 젊은이들의 최고의 명예는요, 군대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는 게 최고의 명예였어요. 그러니 서로 군대를 가는 거예요. 어디로? 다 전방으로. 전쟁터 한가운데로 가는 것. 예를 들어서 1군단부터 10군단, 15군단까지 있습니다. 지금 3군단이 저 갈리아 지역에서 싸우고 있고, 지금 5군단은 로마 외곽에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자식들 어디로 보냅니까? 5군단 로마 외곽으로 보낼 겁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은 이 외곽으로 보내는 사람들은 최고 띨띨이들만 보내고, 귀족들, 황제의 자식들은 다 전방에 가서 싸워라, 싸워가서 죽어라, 이게 명예였어요. 나라가 잘 될 때는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비리비리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70년대 60년대 월남전 가라 그러면 가고, 그리고 50년대 우리 6.25 전쟁 났을 때 서로 총대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다 싸워서 그 명예를 얻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정면으로 맞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근데 로마가 그렇게 전쟁을 숭상하고 전쟁터에서 죽는 걸 명예로 딱 여겼을 때 하도 많이 죽으니까, 내가요 굉장히 부잣집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이 권력이 있습니다.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양자로 데려가는 거예요. 양자로 데려오는데 친척이나 이런 쪽에서 보고 아주 똘똘하고 이런 데려오는데, 심지어 어디서도 데려옵니까? 노예, 검투사시장. 여러분, 노예들이 나가가지고요 죽도록 일하다가 죽든지, 검투사로 뽑혀가지고 거기서 싸우다가 콜로세움에서 죽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 노예들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예를 들어서 제가 국무총리라고 해봅시다. 내가 아들이 없어. 딱 가가지고 노예 중에 똘똘하고 건강한 노예를 너 나와 하고서는 그 자리에서 돈을 줍니다. 노예 값을 치릅니다. 이게 속량이에요. 노예 값을 딱 치르고 딱 데려옵니다. 너 내 아들이다. 목욕시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아들의 명분을 얻은 거예요. 근데 아들의 명분만 얻은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유업을, 그 아버지의 유업을 다 줍니다. 황제까지 다 주는 겁니다. 그걸 담아서 우리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냥 아들이 되었고 명분을 얻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유업, 하늘의 유업, 그 영광과 존귀, 아들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 세상에 유업 있지 않습니다. 제가 몸뚱이가 그래도 좀 건강한 편인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 몸뚱이 다 버리고 갈 거라고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내 건 내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믿음으로 멋지게 살다가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의 신분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막 풀려지시는데 오늘 말씀 맺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우리 마음에 보내신 성령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을 경험하셨나요? 우리 교회에 그 절정의 시간을 경험한 분이 계세요. 우리 강은희 집사님. 저는 어제 그저께 우리 고시부 모임을 하면서 우리 그 고시부장이 현재 우리 운하 소망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내년에 은퇴하시는데 그 목사님은요 우리 노예의 성자예요. 그 정도로 점잖으시고, 그리고 참 칼빈이라고, 우리 남손노예 칼빈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들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지성을 높이 여겨드리는 분입니다. 참 인격적으로도 고매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우리 고시부에서 모임을 갖고 잠시 사담을 나누는데 그 교회에서 한 달 전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이렇게 오후 예배를 우리처럼 드려요.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는데 그분은 저처럼 말씀을 아주 스펙타클하게 딱딱 끊어서 이렇게 하지 않고 물에 물 단두 술에 술 단두 이렇게 사람들에게 졸음의 영이 올지 막 졸음이 그냥 옵니다. 지금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 유민이가 안 졸으면 조는 사람이 없어요. 어쨌든 유민이도 잘 듣고 있어요. 유민이의 때도 지금 오고 있어요. 어쨌든 예. 그런데 이 목사님 설교에 오후에 다 좋으니까 거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가 끝나면 함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통성기도도 안 해요. 예, 기도하자 그러면 목사님이 그냥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서나 마이크를 치우고 여기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성도들도 이렇게 하고, 음악도 여기서 한 사람이 쫙 이렇게 살살살 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모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에 이 목사님이 전도하셔서 그 교회에 오신 지 10년 가까이 되신 분인데 부부가 교회를 나오는데 이분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아니고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분도 아닌데 희한하게 예배는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 근데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는데 두 부부가 앉아가지고 같이 쌍으로 조는 분들.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있죠? 우리 교회는 부부가 쌍으로 조는 분은 없어. 그런데 조는 남편을 둔 분도 계셔. 그죠? 어쨌든 간 부부가 같이 목이 끊어질 정도로 끄떡거리고 이러면서 졸면 여러분 은혜가 돼요,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좋을 때 설교 시간에 조는데 여러분 기도 시간에는 어떨까요? 찬스다. 코만 골지 말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런데 한 달 전에 이분들이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여자 집사님이 이제 드디어 기도 시간에 이제 마음 놓고 잠을 자는데 이분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버렸어요. 조는데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찾아왔냐면 졸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환한 불이 확 하고 켜지더라는 거예요. 확 하고 켜지는, 불이 안 꺼졌는데 이 눈을 감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번쩍하고 뭔가 켜지더니 하나님이 오셨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냐 물어봤더니 빛에 둘러싸이신 자기가 보았던 성화 속에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자기에게 말을 하시더래요. 얘야, 그렇게도 졸립더냐? 얘야, 그렇게도 졸립더냐? 그러는데 책망이 아니라 이 조는 집사님을 사랑으로 부르시는, 얘야, 그렇게도 졸립더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뭔가를 손에서, 예수님이 뭔가를 손에서 주면서 떡 같은 거더래요. 그것을 자, 해라 해가지고 해서 입에다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시에 옆에서 앉아서 졸고 있던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이 기도하는데 옆이 엄청 뜨거운 거예요. 누가 난로를 갑자기 펴놓은 것처럼. 자기 아내가 옆에 앉은 이쪽이 막 뜨거워서 막 견딜 수가, 막 난로를 누가 갖다 놓은 것처럼 해가지고 막 남편이 기도하다가, 기도 바꿉니다. 자다가 너무 뜨거워서 이거 뭐요? 하고서 막 눈을 떴더니 여자분이 눈을 뜨고 기쁨과 행복에 겨워서 눈을 뜨고 이러고 뭔가를 먹고 있더라는 거야. 여기가 그 사모님, 그 남편이 여기가 벌건해질 정도로 열기에 막 벌건해졌답니다. 이쪽이.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두 분에게서 예배 시간에 조는 게 끝장나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두 분이 완전히 변화버렸어요. 아,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 잊지 않. 비록 내가 예배 시간에 와서 꾸벅꾸벅 졸고 그럴 망정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지금도 지지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분은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이 목사님은 단 한 번도 해보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이 막 역사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막 방언받고 사람들이 막 난리도 아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강은희 집사님이 막 사모하는 거예요. 나도 성령 받고 싶다. 나도 성령을 체험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기도하자. 해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고 기도하자고. 오늘 저녁에 성령님이 너 찾아오실 것 같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자. 해서 지금 저기 앉아있는 우리 그 다인이 앉아 있었던 그 의자에 앉고, 그리고 우리 보건주 집사님 저 뒤쪽에 앉았나요? 앞쪽에 앉았나요? 어쨌든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건 강은희 집사가 저 자리에 앉았고 내가 저기서 기도하는데 그냥 같이 이제 기도하자. 그리고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딱 느낌이 성령님이 오신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떤 느낌을 잃은 게 이게 마음속에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눈을 딱 떴어요. 그랬더니 강은희 집사님 여기 있다가 기도하다 갑자기 막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 그냥 내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한번 방언 한번 할까요? 따라서 할까요? 자,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자, 100번 시작. 그럼 다 방언이래. 그런 거 말고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 말고 그냥 있는데 강은희 집사님 딱 있다가 여기서부터 이러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무릎 꿇고 있다가 막 뒤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성령님께서도 만지는데 하는데 막 뒤에서 이제 막 보건제 주사님도 막 넘어가기 시작.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어떤 능력 있다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막 넘어가서 이제 막 뒤집어 뭐 그러다가 여러분 사람 헷갈려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내 안에서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사람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기 딱 일어나서 앞에 왔어요. 그래서 강은희 집사님 머리에다 손을 딱 올렸는데 막 머리가 막 후끈후끈한 거예요. 막 그게 여러분 그 열기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대놓고 주여 임하시옵소서, 역사하소서, 고치소서 이러는데 막 나도 뜨거운 거야 이게.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요. 아이고 참 목사님 뻥도 겁나게 세게 하네. 뭐 그렇게 들으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고, 야 나도 저런 은혜 한번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의 믿음이고,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설득해도 여러분은 안 믿으면 그만이고 믿으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것도 믿음이고 믿는 것도 믿음이요. 강은희 집사님이 그날 그걸 경험을 하더니 그날 난 일찍 갔어 2시에. 근데 새벽까지 여기서 막 둘이 난리가 났어.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변하여 새 사람 됐어요. 그들이 나한테 안 까불더라고. 그때부터 막 조심하고 막 얼마나 순둥이가 되었는지 막 그러면서 막 100% 순종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어요. 주의 영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가끔씩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때가 와요. 누구에게 역사할지 몰라요. 분명히 역사에서 내가 네 안에 있다 이걸 알려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강은희 집사님이나 우리 운하 소망교회의 그 집사님 같은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다 손 들어보세요.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자, 손 내리세요. 우리 황병선 권사님은 손 앞으로 그냥 확 손 분질러 버리세요. 예, 그런 손은 안 들어도 돼요. 우리 권사님은.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믿음을 돈독해 해주고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황병준 권사님은 이미 믿음 안에 섰고 믿음의 용기가 있습니다. 그거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자동차를 타고 다녀. 근데 하나님 나 오토바이 주세요. 오토바이 주세요. 오토바이 주셔야 됩니다.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참 물어봅시다. 여러분 내가 지금 소경입니다. 소경이 성경에 보면 실로암에서 눈뜬 소경부터 시작해서 많습니다. 예수님이 막 안수해서 고친 소경도 있고 많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나도 소경에서 눈을 떠서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소경이 눈을 떠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좋습니까? 눈이 떠져 있는 상태에서 원래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좋습니까? 안진뱅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죠? 중풍병자를 세웠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도 이런 은혜 주옵소서. 이런 기적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중풍에 다 걸릴지어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될지어다. 그 자리에서 꼭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역사를 경험해야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까? 미련한 겁니다. 우리 신영순 권사님의 불만이 왜 나는 하나님이 방언을 안 주시지? 아니 이미 믿음의 결승선 위에 섰는데 왜 출발선에서 다시 데려다 달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 모태신앙인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여러분 그런 거 사모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 성령님이 돕고 있고, 너희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간섭하고 너희들의 태도와 습관과 너희들의 그 모든 것을 유업으로 내가 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내가 이제부터 관여하겠노라. 이게 남아있어요. 멋지게 사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징징대지 마세요. 때로 징징대야 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 상태로 오래 있지 마세요. 이제부터 말을 하더라도 복된 말을 하세요. 이제부터 말을 하더라도 성공할 말을 하세요. 이제부터 말을 하더라도 살리는 말을 하세요. 이제부터 말을 하더라도 생각을 하더라도 복에 복을 더하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저 권 목사님 통해서 내 인생은 정말 복되게 될 거야.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난 한 2년 동안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석봉 집사님이에요. 윤정이 만났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두 사람 결혼한 지가 1주년 됐답니다. 1주년 동안 살아온 시간 동안 예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떡을 하려고 했더니 떡이 밀려있대요. 그래서 제 서재에 잠깐 들어오더니, 목사님 우리가 1주년으로 저희가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은 제가 2번째로 가기로 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를 잘 살도록 어려움과 고난과 갈등 속에서도 이렇게 부부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은혜를 지금 누리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사모님하고 온천 먼저 다녀오세요 하고 저한테 아까 편지와 돈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두 사람이 어렵게 만났는데, 앞으로 사는 것도 힘든데, 저는 두 사람이 갑작스럽게 결혼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유태희태합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신혼처럼 한 해 동안 남들의 부러움과 아우 그 뭐 살떨려,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살아주는 그 모습만 봐도 마음이 그렇게 좋은데, 목사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 그 하나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오래 한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걸 헤쳐나가면서 살아가지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늘 얘기하지만 우리 이석봉 집사님은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살고 사랑 한 번 못 받고 지지 한 번 못 받고 아버지한테 배트공으로 오인돼가지고 물고문까지 받으면서 어린 시절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분이에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아들인데 배트공으로 보고 술만 먹으면 그 월남전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물 받아놓고 거기다 물고문을 시킵니까? 그걸 다 견디면서 어린 시절 살 때 아버지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이 안에 들었겠어요? 권위에 대해 순종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 안에서 저를 만나고 이 교회를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살겠구나, 그리고 믿음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걱정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서느냐 안 서느냐입니다.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을 여러분의 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